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같이 올리는 거라면 동일하게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저는 얼마 전 새로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는 알림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와 몇몇 앱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아마 이 기기를 만든 회사에서 업데이트하라는 문자를 여러분들도 종종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 만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자료와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또 계속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최신화 해주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개발한 그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업데이트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최신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신년 특세 4일째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주제는 기존의 성경 지식, 지금껏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생각들을 업데이트하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특별히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시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가진 체력적인 용량을 초과해서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또 힘든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사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요, 평소와 다르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1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잠이 늘 부족한 상태로 이 며칠을 생활하다 보면 엄청나게 피곤해요. 지금도 갈수록 점점 힘드시죠? 그래도 이 40일이 아닌 게 어디예요? 제가 우리 한 몇 년 전, 한 6년 전인가 40일 새벽 기도를 해본 적 있잖아요. 죽는 줄 알아요. 40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줄여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해서 왜 새 일에 21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죽는 줄 알았어요. 3주째 되면 아무 생각 없어요. 일주일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놀란 사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주일날 그렇게 항상 정시에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오히려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각하는 분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분명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또 이 발걸음이 훨씬 더 가볍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가 이왕 작정하시고 이 한 주간 새벽에 나오기로 결심하셨다면 끝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심장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심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피곤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작은 시험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건 육체가 너무나 피곤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무력해지면서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를 보면요, 여기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가 지금 깊은 바다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흘 밤낮을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산소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나는 내 육체가 피곤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영혼이 피곤하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먹지 못한 배고픔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괴로움보다, 숨쉬지 못하는 고통보다 영적인 혼란이 그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시는 걸까? 왜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그냥 놔두시는 걸까? 왜 우리도 이처럼 영적인 혼란과 갈등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치고 고날 때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묻고 따져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궁핍함이 우리에게 한순간 몰려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우리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요, 지금 우리 영혼이 혹시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먼저는 영적 침체의 원인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수르,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과는 결국엔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리로 파송하신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받았으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곳이 비록 적국이라 할지라도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데 일본을 외면하고 중국을 거부하고 탈북민들을 우리가 외면해 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슬렘 지역의 선교사들이 무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싫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애국심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맞다고 여겼기에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형편과도 같겠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정부, 내가 원치 않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우리는 내 철학과 내 사상과 내 이념과 내 애국심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언제나 더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정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내려갔다는 말은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침체의 상태를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요, 읽진 않았지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표현하고 있어요. 1장 5절에서는요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국은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오늘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려갔는지 산의 그 뿌리까지 자기가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헤어나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가진 믿음의 용량이라는 게 턱없이 부족하구나, 정말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나에게 있어야 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요.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려가는 인생에서 다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부터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6절 후반주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다시 올리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탄식하던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직도 요나는 그냥 바닷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걸까요? 어떻게 그가 다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영혼까지, 우리 밑바닥까지 인생이 내려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에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영혼이 피곤해 있다면 부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7절에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7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생각하는 그 순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 기쁨 속에서 건져냄을 받을 것을 그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덩이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셨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너무 피곤하고 절망스러워 아무 소용이 없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순간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평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몰랐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가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순간에 업데이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떠나면 하나님이 자신을 따라오지도 간섭하지도 못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도망치던 바다 가운데에도 계셨고 그가 탄 배에도 계셔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을 뿐 아니라 깊은 바다 속에도 계셔서 큰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저 땅 밑에도 벼랑 끝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가 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다시 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영혼이 무엇보다도 지금 낙심하고 피곤해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새롭게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신앙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큰 물고기를 보내주시듯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을 보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래서 넘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만큼 힘든 사람 이 땅에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닷속이냐, 물고기 뱃속이냐, 지금 수술실이냐, 공사장이냐, 고시원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을 업데이트한다면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가 깊은 어둠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새롭게 발견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 원수의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저 나라는 죽어만 온 백성들 다 죽어도 마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라도 이방인들을 살리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고쳐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다에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을 업데이트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말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로 업그레이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전에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있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이 혹시 부모님이십니까? 혹은 죽도록 미운 내 남편, 아내입니까? 혹은 직장 상사인가요? 혹은 손님 뺏어가는 이웃집 가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육체도 피곤한데 영혼까지 피곤해 죽겠나요? 그렇다면 오늘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업데이트하셔서 어디에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내 남편과 아내와 불신 가족들, 무너진 이 나라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필사적으로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의사가 일단 칼을 들었다는 얘기는요, 고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확률이 낮을지 몰라도 적어도 의사가 손을 대는 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칼을 대시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에게 끝까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의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심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에서, 내려가는 인생에서 다시 사명 위에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께 올라가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지요.